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12절부터 제가 좀 21절까지 일단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그러나 이 연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쳐서리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여기까지. 이 로마서는 복음이죠. 로마서는 1장부터 15장까지 있는데 로마서는 복음서라 그러죠. 우리가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도 복음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복음의 세계를 이방인들이, 로마는 이방인이죠. 유대인이 아닌 그 이방인들이 이 복음의 세계를 좀 쉽게 이렇게 믿을 수 있도록 이 로마 편지죠. 로마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형제자매들이니까 뭐 그중에 유대인도 있겠지만 로마 사람들 이 이스라엘의 그 어떤 이런 유대적인 이런 걸 잘 몰라도 이 복음의 세계를 쉽게 이해하고 믿을 수 있도록 이 로마서를 이렇게 편지로 보냈는데 우리가 이 로마서가 다 이렇게 복음이지만 이 5장, 6장 또 8장 이런 성경은 어떤 복음의 핵심과 같은 요즘 막 다 외워도 좋은 우리가 막 익히 다 좀 막 늘 달달달달 우리가 좀 외워놔도 좋은 심심하면 여러분 혹시 심심하시면 이 로마서 이 5장, 6장, 8장 이런 성경은 심심하면 한 구절씩 하루에 한 구절씩 이렇게 외워놓으면 이 어떤 복음의 뿌리가 되고 또 기둥이 되고 이런 굉장히 좋은 이 복음서이기 때문에 이 신앙에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 5장에서 우리가 금방 읽었던 이제 이 12절부터 21절을 이렇게 딱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보면 눈에 딱 들어오는 그 한 글자가 있죠. 예? 어떤 한 글자가 보여요? 예, 한 사람 있잖아요. 한 사람, 한 범죄. 이 한 사람, 한 범죄, 한 사람, 이 한자가 일단 이 눈에 딱 들어오죠. 그러면 이제 이 로마서 5장 요 12절부터 21절은
영어로는 원이죠. 원맨. 예? 한 사람, 한 범죄, 또, 한 행동, 예? 또, 이 한자가, 이 유난히도 어떤,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좀 의도적으로 이 하나라고 하는 이 말을 의도적으로 많이 썼죠, 성경에. 다르게 표현되는데, 그냥 이름으로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써도 되는데, 아담이라는 말을 빼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또 예수님이라고 넣으면 되는데, 예수님이라고 이름을 안 넣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그 한자를, 우리가 이제 이 로마서 이 이야기를 이렇게 같이 생각해 보면, 이 한 사람으로, 이 말 속에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제 볼 때는, 나하고 상관없이, 이런 말이죠. 그죠? 지금 우리가 2014년을, 이 시대, 2014년을 살고 있는 내가 1962년도 태어났죠. 1962년도 태어나가지고 지금 2014년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시대에 이 나와 상관없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죠. 그래서 이 복음의 어떤 특징은 지금 내 모습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우리의 출생과 죽음과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어떠든지 그하고 이 복음의 세계는 아무 상관없다. 네, 아무 관계가 없다. 이 복음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미 사망이 와버렸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생명이 와버렸고, 이 어떤 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특징, 복음의 어떤 특색을 좀 이해를 잘 해버려야죠. 복음이라는 건 우리하고 관계되는 세계가 아니다. 복음이라는 일단 나와 아무 상관없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져 있는 세계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죄를 얼마나 지었느냐, 바르게 살았느냐, 착하게 살았느냐, 또 앞으로 내가 잘 살 거냐, 못 살 거냐, 이 내 상황 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황, 내가 배웠냐, 못 배웠냐, 내 심성이 착하냐, 안 착하냐, 또 나는 깨닫는 게 늦냐, 빠르냐, 이해력이 좋냐, 좋지 않냐, 이런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그게 이제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미 이루어져 있는 세계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12절을 보면,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요. 말미암아라는 말도 참 인하여하고 같은 말인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 때문에, 이런 말이죠. 한 사람으로 인하여,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이, 이런 말이죠.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죠? 성경을 보세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자, 우리하고 아무 관계 없어. 이 세상은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를 찾으려면 우리가 들어가야 할 자리는 세상이죠. 세상이고 모든 사람, 뒤에 나오는 또는 많은 사람, 그죠? 여기 이제 이 세상, 모든 사람,
많은 사람, 여기에 이제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들어가서 앉을 수 있는 자리가 거기죠. 근데 이 세상에 이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는데 이 죄가 들어와 버린 것은 세상하고 아무 관계없어요. 그죠? 모든 사람하고 아무 상관없었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는 세상에 들어와 버렸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게 이제 이 12절은 어떻게 보면 이 복음을 여는 어떤 문이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모든 사람에게 들어와 버렸고 그 죄로 말미암아 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죠? 이게 보면 다 과거형이죠. 이르렀느니라.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왔나니 그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것도 과거형이죠. 지금 이미 다 와버렸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미 결정이 다 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그래서 이 로마서 5장을 이렇게 대할 때 제가 이제 좀 여기처럼 나하고 상관없다. 그죠? 물론 여기에 이제 그런 표현은 별로 없죠. 뭐 나와 상관없다 뭐 이런 표현이 없지만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요 의미 안에 우리가 이 자유할 수 있는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어떤 나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그래서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여건 이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 내 모습이나 내 어떤 환경이나 내 가정 형편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 한마디로 자유하게는 자유하다. 아무 관계 없는 거다. 그거하고는 이 복음하고는 아무 상관없고 복음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미 결정되어져 버린 시작해버렸고 끝나버렸고 복음이라는 건 한 사람으로 시작됐고 한 사람으로 끝나버렸고 거기에 그 복음 안에는 사람이 들어갈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람이 복음의 세계는 나라는 사람이 그 복음 안에 전혀 개입이 안 된다. 참 신기하죠. 그래서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이 이미 다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는 세계가 그 복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이런 특징을 빨리 느껴서 우리 마음에 깊숙이 복음의 특징으로 염색을 시켜버려야 돼요. 우리 마음에.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이제 이 로마서 5장을 본다면 집에서 심심하면 나와 상관없어. 내 모습하고 아무 상관없어. 그러면서 아예 그냥 우리의 그 마음에 염색을 아예 그냥 우리 마음 구석에다가 복음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구나. 복음은 내 모습하고 아무 관계 없구나. 그래서 사람으로 된 것이 아니다. 이거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시작된 것도 아니고 이거는 나하고 특히 나자가 들어갈 게 하나도 없죠. 이 말씀하는 나라는 게 들어갈 필요가 하나도 없어. 나하고 아무 상관없이 완벽하게 시작돼 버렸고 완벽하게 끝나 있는 이게 이제 복음의 세계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구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이렇게 대하면 거기 18절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여기 어떤 데는 모든 사람이라고 해놓고 어떤 데는 많은 사람이라고 해놨는데 영어로 보면 그냥 거의 같이 썼어요. 이 많은 사람이나 모든 사람이나 이게 이제 똑같은 건데, 그래서 한 범죄로, 여기 이제 한 범죄는 한 사람의 범죄, 이 아담의 범죄죠. 아담이 범죄를 했는데 무슨 범죄를 했어요? 예? 여기 보면 한 사람의 범죄가 나오고 그 밑에 보면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것은 어떤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것을 순종이라고 하고, 범죄나 행동, 행위가 들어간 거죠. 범죄나 여기 나오는 18절에 나오는 한 범죄나 의의 한 행동, 여기는 행동이 포함되죠. 그래서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 말에는 순종이라는 말에는 마음이 더 먼저인데, 이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죠? 이 아담은, 한 사람은 순종치 않았다 이 말은, 하나님은 선악과를 이야기할 때 뭐라 했어요? 정령 죽으리라. 이걸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았다,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이제 뒤에 예수님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이 말은 예수님이 물론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이렇게 부활하셨지만,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 아버지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셨죠. 이렇게 마음에 순종하셨다. 그대로 받아들여서 받았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앞에 나오는 범죄나 행동보다도 먼저 어떤 되어지는 그런 어떤 내용인데, 그래서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아담 한 사람, 이게는 한 사람은 아담인데,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마음에 순종하지 아니한 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됐다. 참 굉장히 여기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 한 사람이 참 중요하구나. 그죠? 한 사람의 여러분, 아브라함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가지고 유대인이라는 나라가 만드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만약에 끝까지 말씀을 안 믿었으면 유대인이라는 이스라엘 나라는 없죠. 그런 나라 자체가. 근데 한 사람이 이 순종한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세계에서는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들 같이, 한 사람이 마음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함으로, 그죠? 하나님의 이 말씀 한마디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이 모든 인류에게 죄를 끼쳐버리는 거죠. 어제 이제 우리가 요즘 이제 배 사고가 나가지고 지금 나라가 막 슬픔에 잠겨 있는데, 어제 저도 이제 그걸 내용을 쭉 인터넷으로 이렇게 쭉 검색을 해보면서 이제 이 사고의 원인이 뭔가 하니까 그 원인에 이제 딱 짚히는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배를 급히 돌린 거예요. 자동차도 옛날에 화순에 이대도 선교사님이 있었거든요. 그달에 이 정영민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집회를 하고 있었는데, 집회 마치고 그 정영민 선교사님이 타고 온 그레이스를 이제 가지고 행사하면서 이제 태워주고 이제 와야 되는데, 길이 이렇게 막 길이 꼬불꼬불한데 급히 온다고 막 내리막에 딱 태워주고 내려오는데 막 하다가 이 벙커 헤드를 쫙 도니까 이 차가 돌아가는 게 아니고 그 내려오는 힘에 의해서 차가 낭떠러지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차가 막 붕 날라가지고 쫙 떨어지는데 자기는 순간 절도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눈을 떠보니까 여기가 천국인가 지옥인가 하고 떠보니까 나무 위에 그 차가 그대로 날라가지고 나무 가지 위에 이렇게 탁 앉히면서 사람이 하나도 안 다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내가 지금 이 천국 왔나 꼬집어 보니까 자기 살아있더래. 그래가지고 창문을 다 열고 나무 밑에 내려와가지고 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 뭐 하려고 그러면 이 갑자기 터져가지고 이제 사고 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어제 사고를 보니까 그 이 선장에게 문제가 있더라고. 배는 선장이 운전을 하는 건데, 이 운전하는 사람이 운전 과실이죠. 한마디로 보면 이 배를 운전하는 그 운전자의 과실로, 현재로는 과실로 하여튼 몇백 명이 죽게 되는 이런 큰 참사를 빚은 건데, 그래서 이제 한 사람, 운전자 한 사람이죠. 다른 사람 아무 상관없어요. 이 배를 운전하는 항해사의 어떤 그 한 사람에 의해서 그 배 안에 타고 있는 그 많은 사람이 그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아담은 첫 사람이죠. 이 인류의 첫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인류를 운전하는 첫 운전자였죠. 그래서 이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하므로, 배라는 건 항로를 따라가야 되는데, 제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급해가지고 막 좀 어떻게 잘 안 가는 길로 갔나 봐요. 그래 하여튼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하므로, 그 다음에 18절은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자, 우리는 말씀을 보면요, 여기서 정죄에 이르렀다 이 말은 심판에 이르렀다 이런 말이에요. 정죄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 심판인데, 우리는 죄진 게 하나도 없는데, 우리는 태어나가지고 무슨 나쁜 짓을 한 게 없지만 한 범죄로, 이 한 사람의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이게 다 우리가 들어가죠.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심판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냥 멸망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냥 이유가 없어요. 어제 배 타고 있는 애들이 나쁜 짓 해가지고 죽는 게 아니죠. 그죠? 한 사람이, 운전자 한 사람의 과실로 그냥 그 안에 있다는 그 이유 하나로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요. 억울하죠. 지보면은 그래서 이게 그냥 복음이에요. 이 복음의 어떤 역사인데,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정죄라는 게 언제부터 오는 거냐면,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나기 전부터 이미 많은 사람이 정죄에 벌써 이르러 있는 거라. 이미 심판 아래에 있는 거예요. 무슨 우리가 잘하고 잘못할 것도 없어요. 그냥 이미 벌써 심판 아래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는 말씀처럼 이미 정죄 아래
이미 심판 아래 들어와 있거든요. 언제?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이 복음으로 보면 이미 소망이 없는 거예요. 태어날 때 이미 소망이 없고 이미 심판 아래 있었고 이미 멸망으로 향하고 있었고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멸망으로 이렇게 방향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것이 우리하고 내 행동하고 아무 관계없는 그냥 나하고 아무 내가 무슨 가문을 잘못하고 난 것도 아니고 내가 우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데 한 사람의 한 범죄로 인하여 우리가 정죄에 들어왔고 심판 아래 들어왔고 멸망의 길을 이미 가는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 17절 보세요. 17절 보면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자,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여기서 범죄라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거죠. 어떤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한 그 결과로 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범죄가 이제 이루어졌는데,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그럼 이 범죄는 그냥 따먹었다 그 자체만이 아니고 벌써 죄가 들어왔죠. 벌써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순종치 아니한 그 죄와 그 범죄를 인하여, 그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무슨 결과가 또 왔냐면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다. 그죠? 이 한 사람의 범죄 이후, 한 사람이 범죄한 그 이후의 상황을 표현하라면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왕노릇다. 그날 이후로 사망이 우리 왕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망이 우리를 다스리는, 우리는 사망의 종이 되어버린, 그래서 사망의 종노릇하는, 일생에 매여 사망의 종노릇하는, 그 말은 뭐냐면 사람들이 안 죽으려고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걸 왕으로, 이게 왕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지 않으려고 이 죽음의 앞에 막 잘 내면서 사는 그런 사망의 종살이하게 되는.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을 섬기잖아요. 애굽 바로 왕으로 섬기는 것처럼 이 바로 왕이 여기에 나오는 사망이래요. 사망. 이 사망의 종살이를 하는, 죽지 않으려고, 죽지 못해서. 그래서 이 일생 동안, 이 육체로 태어난 그 일생 동안 죽지 않으려고 먹어야 되고, 죽지 않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고, 죽지 않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고, 이 죽음 때문에 모든 이 인생이 매여 사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16절 보세요.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자, 심판이 이르렀다 그렇죠?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한 사람 아담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이미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이미 정죄가 뭐예요? 정죄. 죄인이다 이 말이죠. 그냥 넌 죄인이야. 이미 정죄에 이르렀다. 이미 심판이 이르렀다.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심판을 안 받으려고 그게 아니에요. 이미 심판이 와버렸어. 이미 심판이 벌써 와버렸고 심판 아래 놓여 있고 이제 꼭 그 사형수처럼 자 사형수가 심판을 받았어요. 너는 사형하고 심판을 받는 거라. 안 죽죠. 이제 그 뭐 대법원장이 그 매일매일 그 뭐 번호를 몇 개 뽑는데요. 그래가지고 뭐 7번, 5300번 뭐 이렇게 탁 뽑으면 그냥 죽는 거죠. 대법원장이 그 사형수의 번호표를 탁 뽑으면 그날 사형 나오는 거예요. 대법원장도 못할 일이 오니까 자기가 뽑으면 죽는 거예요. 정말. 이 심판이 이미 사형 판결은 났죠. 이미 멸망으로 가기로 결정은 나버린 거예요. 심판이 결정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아직 사형 집행을 안 한 거지. 아예 사형 집행을 안 하고 이제 이 육체에 사는 동안에 이 육체에 사는 동안은 꼭 사형수가 감옥에서 사형을 기다리면서 사는 그 기간과 같은 그런 시간인데 이미 심판은 와버렸고 정죄가 왔고 심판이 와버렸어요. 알겠어요? 다만 남은 건 그 사형을 이제 집행하는 집행하는 그 사형 집행만 이제 남아있는 그래서 방향이 어떻게 살든지 간에 결국은 사형으로 죽음으로 멸망으로 딱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런 상황이었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하나님이 자, 그 다음에 15절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자,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다. 죽음이 나오죠.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이 죽음은 이미 하나님에게서 끊어져 버린 거죠. 이미 육체의 죽음은 아니죠. 이미 영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끊어져 버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혜택도 어떤 공급도 받을 수 없는 이 하나님과 단절돼 버린 그래서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죠? 한 사람이 범죄한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선악과를 따먹은 거 하나 때문에 한 사람이 죽음이 와버렸다. 많은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니라. 자, 이게 보면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자,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자,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그런 죄를 짓지 않았는데 그런 죄를 짓지 않았지만 사망은 이미 그들 위에 왕노릇하고 있다. 그죠? 그리고 13절에 보면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자 이제 죄하고 율법을 같이 설명하는데 율법이 오기 전에 율법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천사들로 모세를 통해서 BC 1491년인가 그때 모세를 통하여 율법이 왔는데 이 율법이 있기 전에 율법이 임하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다. 그죠? 그러니까 죄라는 건 율법을 어긴 게 죄가 아니죠. 율법을 어겨서 죄인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뭐 도주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율법이 있는데 율법을 어겨서 죄인 되는 게 아니죠. 율법이 있기 전에도 율법이 이 세상에 오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다. 그죠? 죄는 세상에 있었다. 율법이 없을 때에는 율법이 오기 전에는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한 거죠. 죄가 들어와 있는데 그 죄가 뭔지 그냥 그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했을 뿐이지 죄는 있었다. 그죠? 다만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냐면 죄를 죄로 여기게 하려고. 그죠? 율법이 내려온 목적은 죄 안 짓게 하려고 그게 아니고 이미 들어와 있는 이미 모든 사람에게 들어와 버린 그 죄를 죄로 깨닫게 해주려고. 이 속에 벌써 죄가 들어와 있어. 이거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니여. 넌 지킬 수가 없고 이미 죄가 들어와서 너는 죽을 수밖에 없어. 너는 죄 때문에 멸망으로 가야 돼. 그 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가 들어와 있는 걸 드러내주고, 어떻게 드러내요? 죄를 죄로 드러내는 방법은 죄를 더 짓게 하는 거예요. 죄를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봐야 돼요. 알겠어요? 율법은 지켜야 돼요. 알겠어요? 지키려고 노력을 막 해보면 해볼수록 죄가 자꾸 많아지는 거라. 이것도 못 지키고, 거짓말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뭐 살인하지 말라, 뭐 먹튀하지 말라, 이거 막 지켜보려고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죄가 1개, 2개, 3개, 4개 계속 많아지면서 범죄를 더하게 하면서 뭘 깨달아요? 아, 나는 죄인이구나. 내 속에 죄가 있구나. 난 죄인으로 출생해버렸구만. 아무리 죄를 안 연락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죄를 속에 그동안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 죄가 뭔지 모르고 이 죄가 들어와 있어도 이게 죄인지 긴지 뭐 이렇게 모르고 있었는데 율법을 지키려고 해보면 볼수록 어떻게 해요? 죄를 깨닫게 된다. 알겠죠? 죄는 살아나고 죄가 점점 우리 속에 저 밑바닥에 숨겨져 있던 죄가 점점 밖으로 점점 드러나가지고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고 나는 죽은 자가 되고. 그죠? 자, 이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 20절에 보면 율법이 가입한 것은, 자, 율법이라는 건 중간에 가입한 거예요. 한 사람 아담에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까지 모든 복음은 완성되는 건데 율법은 없어도 돼요. 알겠어요? 한 사람 아담으로 죄인 됐고 한 사람 아담으로 사망이 왔고 한 사람 아담으로 심판이 이미 와버렸고 다 끝났어요. 그리고 한 분 예수님으로 이렇게 생명이 오고 의가 오고 모든 게 다 이렇게 바뀌는데 율법은 안 와도 이 한 사람으로 끝나죠. 율법이 개입 안 해도 되는데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라는 건 가속시키는 거예요. 빨리 죄를 깨달아가지고 빨리 예수님한테 가서 구원을 받으라고 어떤 그 속성시키는 거죠. 속성. 예? 뭐 속성시키는 거 뭐예요? 예? 속성시킨다 이런 말 쓰죠. 뭐 음식을 익힐 때, 예? 숙성이라는 말도 되고, 그 다음에 빨리 뭐 이렇게 되도록. 그런 걸 과학에서는 촉매제라고 해요, 촉매제. 그런 걸 이렇게 탁 넣으면, 뭐가 빨리 반응이 되는 거예요. 예? 촉진제. 그래. 촉진제. 애 놓을 때 그 주사 딱 먹으면 애가 빨리 괜찮네. 촉진제가 이렇게. 이게 고생 덜 하고 빨리 나라. 이거죠. 한 방으로. 이 율법이 그런 거예요. 이게 율법도 맞아야 돼. 이게 또 율법 주사도
그러니까 맞으면 좋아요. 이게 이 율법 딱 지키려고 해보면요. 빨리 죄인 되거든요. 빨리 죄를. 우리가 어찌 보면 율법 시대에 태어났으면 빨리 죄인 되는데, 좀 이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우리가 좀 죄인 좀 천천히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살아보면 뭘 지키려고 막.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잖아요. 우리처럼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으니까 양심이 율법이 되거든. 자기의 양심, 자기의 기준이죠. 사람마다 다 자기 양심이 있어요. 양심이. 자기라고 하는 기준이 있는데, 자기라는 기준에 자기를 비추어봐가지고 자기가 미달되면 괴로워하는 거예요. 이렇게도 하면 안 되는데. 예?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요, 새벽에 3시에 일어나야 된다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은 새벽에 6시에 일어나면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9시에 일어나도 잘하는 사람인데, 기준이 좀 다르죠. 그러면서 새벽에 3시에 일어나야 된다고 믿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새벽에 4시에 일어나면 괴로워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너무 나태해졌다. 막 괴로워하면서 오늘 아침을 먹지 말자. 오늘 하루 금식하자. 그러면서 막 고통. 그 사람은 자기는 기준을 거기다 세워놨기 때문에. 그 사람마다 달라요. 알겠어요? 그 사람마다 자기 양심이라고 하는 어떤 율법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사는데, 그 율법을 지키려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양심의 율법을 지켜보려고 하는데 안 된다. 그 자기 율법에 자기가 미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냐. 이렇게. 그러면서 점점 죄인이 범죄를 해가면서 이렇게 죄인으로 드러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12절로 다시 돌아와 보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교약이 되어 있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참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말은 시부 보면 볼수록 우리를 얼마나 편하게 해주는지 몰라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왜?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애씀이나 우리의 수고나 우리의 어떤 조건이나 형편도 상관없이 그냥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끝난 거예요. 의미요. 왔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이미 끝났어요. 이미. 아무 관계없이 이미 다 돼버린 거죠. 이 복음의 세계를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그걸 해야 되겠다, 이게 없죠. 뭐 하고 자려고 할 게 어딨어요, 지금. 이미 다 들어와 버렸는데. 죄도 와버렸고, 사망도 와버렸고, 심판도 와버렸고, 정죄도 와버렸고, 사망이 왕노릇하고, 이미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 전반부, 이 복음의 이 전반부, 앞에 있는 이 한 사람, 이 한 사람, 요것만 딱 분명해지면, 이제 이 12절, 요 5장 12절 이 한 구절만 정확하게 딱 믿어져 버리면, 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이미 다 끝났는데. 그리고 이제 남은 건 은혜로. 이제 하나님이 또 한 사람을 보내주셔가지고,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어떻게 바꿔주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팔자는 바뀌는 거예요, 그냥. 우리하고 아무 관계없이. 그래서 이 복음은 철저히 은혜로 되어진 세계다. 은혜라는 말 속에는 우리의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신다. 사람의 어떤 수고나 노력이나 사람의 고민이나 사람의 사람의 것을 조금도 포함시키지 않고 하나님이 100% 완벽하게 하나님이 다시는 세계가 복음의 세계다.
그래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해놨냐, 그런 걸 어떻게 역전시켜놨냐 하면 또 한 사람으로, 그죠? 또 너무 좋죠. 우리 항상 이걸 역전시키는 것도 우리하고 아무 관계없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자, 그것도 한번 또 이렇게 19절부터 거꾸로 한번 가보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의인 되기 너무 쉬워요, 그죠? 왜?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순종하고 왔어요, 안 하고 왔어요? 하고 왔죠. 순종하셨으니까 오셨죠, 그죠? 꼭 십자가까지 와야 순종이 아니고 이미 벌써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육체를 입고 온다는 게 이게 보통 싫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보고 너 오늘부터 바퀴벌레 돼라 그러면, 제가 이제 가는 요즘 공원에서 운동하다가 날파리들이 다 붙이더라고, 봄이라고. 그래, 날파리들이 한 100마리만 이렇게 모여 있는 거라. 그래서 그 운동하면서 박수를 한번 탁 치니까 한 마리 죽더라고. 한 번 박수 칠 때마다 한 마리씩 죽더라고. 탁, 또 한 마리. 많으니까 그냥 한 번 탁 치면 한 마리 죽어요. 그래서 내가, 야, 이거 죽이면 되나. 왜냐면 나도 하루살이 같은 인생인데, 야, 이 날파리 중에 하나를 나라고 생각해보면, 야, 이거 죽이야 맞나 생각이 조금 드는데, 우리는 항상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심으로, 십자가를 지라는 이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신 그 하나로,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되는구나, 의인이 되었구나. 참 신기하죠. 자,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의의 한 행동. 이거는 행동을 넣어놨죠. 한 행동.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 반을 사시면서 많은 행동을 하셨죠. 그죠? 많은 행동을 했어요. 뭐 풍랑을 잠잠케도 하셨고, 병자도 고치셨고, 이렇게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여기서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의의 한 행동은 예수님이 죽고 살아나신,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다. 십자가에 죽은 것, 이러면 좀 뭐가 힘이 약해지고, 이 의의 한 행동이라는 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한 사건. 이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예수님이 죽고 살아나시면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그 다음에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새 생명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 이 아들의 생명으로, 아들로 거듭나는 이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 과거형이죠. 예? 믿어야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살아났다 이 말이죠. 살아났다. 또 새 생명이 됐다. 거듭났다. 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다 그러는 거죠. 이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예, 됐죠? 자, 17절.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제 이 은혜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전에는 사망이 왕이었는데 이제는 은혜가 왕이다. 은혜가, 알겠어요? 왕이 바뀌었어요. 알겠어요?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왕이 달라졌어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달라졌는데 은혜가 왕이다. 은혜가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이게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 이게 끝없는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이 세 사람,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또한 왕노릇한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16절의 뒷부분에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이 은사라는 말은 은혜의 선물이다. 이런 말이죠. 은혜의 선물은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이 선물이다. 의롭다 하심에 이르는 것이 선물이다. 그죠? 15절 부분에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자,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 자, 이게 선물이 많이 나오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그 다음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은 오실 때 선물을 가져오셨죠. 은혜의 선물, 은사라 그러죠. 은혜의 선물이다. 이거는 우리의 행위로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뭘 잘했을 때 주는 게 아니고, 우리의 어떤 조건과도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 편에서 주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을 많은 사람에게 넘치게 주셨다. 자, 그 다음에 나왔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은 너무 이 복음서 중에서도 복음을 너무 선명하게, 복음의 특징을 선명하게 그려놓은 어떤 이 성경인데, 저는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다가 어떤 가르치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이 여기에 우리 막 빼속 몰수에까지, 이 복음이라는 것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거구나. 그리고 이 복음이라는 나하고는 이 이야기를 바울이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계속 이걸 반복해요. 왜? 율법의 행위로 되기 아니다. 너하고 상관없고 이 복음은 은혜로 믿음이라는 건 뭘 행위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자체는 은혜로 그냥 들으면서 그냥 주어지는 거래요. 그냥 뭘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계속 그 뒤에 이제 갈라디아서로 이제 쭉 가면 율법의 행위로 되어진 게 아니다. 행위로 된 게 아니고 은혜로. 그래서 이 복음의 큰 어떤 그 주제는 은혜로, 그죠? 오직 은혜로, 그 다음에 오직 믿음으로. 복음의 특징은 오직 은혜로 이루어져 있고 오직 믿음으로 되어지고 믿음으로 얻는 것이고, 이게 주제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로마서 5장을 이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그런 이 복음의 복음의 이 어떤 주 내용이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모든 이 상상들 속에 복음이 깊이 이 은혜의 세계가 깊이 내릴수록 우리의 신앙이 쉬워져요. 왜? 나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세계들을, 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세계들을 그냥 듣고, 그죠? 믿는 것도 너무 간단해요. 믿음이라는 건 믿으려고 막 또 내가 뭔가 애를 쓰는 게 아니고, 복음이라는 건 복음 자체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을. 그래서 들으면 믿음직스러운 말이기 때문에 들으면 믿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그 복음 자체가 이 믿음을 잔뜩 품고 있어가지고 들으면 들을수록,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복음하고 친하면 친할수록 믿음은 이 복음의 말씀에서 오거든요. 사람에게서 오는 게 아니고 믿음직한 사람을 봐야 되는 게 아니고 이 믿음은 이 복음의 말씀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펴서 이 기록되어 있는 이 복음의 말씀을 자꾸 지나면 이 말씀 안에 믿음이 참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수채화 사진을 찍으러 갔는데 수채화 밭에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옷에 수채화 꽃술이 분홍빛입니까? 그 색깔이 막 묻어 있는 거예요. 그 육체가 꽃에 이렇게 있으니까. 그럼 이 복음이라는 거는 믿음이 잔뜩 들어있어요. 복음 안에 하나님의 믿음, 또 그리스도의 믿음이 잔뜩 들어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만지면 믿음이 묻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 복음을 들으면 우리 마음의 믿음이 닮았구나. 다 죽었구나. 할 게 있어요, 없어요? 죄가 들어와 버렸고, 사망이 와버렸고, 정죄가 와버렸고, 심판이 와버렸고, 이미 끝나는 거라. 할 게 하나도 없네, 뭐. 할 게 없어요. 그냥. 들어보면, 또 예수님으로 의가 왔고, 생명이 왔고, 이미 다 회복을 시켜놨는 거라. 그게 뭐, 우리가 할 게 뭐겠어요.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가까이 들으면 그냥 믿어지게 돼요. 그냥 우리 마음에 믿음이 들어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볼 때는 내 자신도 볼 게 하나도 없죠. 내 자신에 대해서 철저히 볼 게 없어요. 아무 상관없다 이거예요. 현재 내 모습이 어떠든지 아무 상관없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영적 환경을 완벽하게 다 바꿔놨다. 아멘.